전쟁과 관련된 규례 첫 번째,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전쟁과 관련된 규례. 전쟁은 없어야 하지만 인간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전쟁과 관련된 규례를 세우셨다. 어떤 규례인가? 1.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사장에는 제사를 맡은 일반 제사장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처럼 전쟁에 참여한 군종 제사장이 있었다. 군종 제사장은 오늘날의 군목과 같은 존재로서 일반 제사장보다 더 존중받았다. 군종 제사장이 전쟁터에 가까이 가면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대적들로 인해 놀라지 말라고 하며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웠다. 왜 용기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대적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승리가 약속된 성도에게 대적은 후퇴시키는 존재가 아닌 전진시키는 존재다. 다윗에게 골리앗이나 사울은 후퇴시키는 존재가 아닌 전진시키는 존재였다. 다윗이 왕이 된 것에는 요나단의 도움만큼 사울의 핍박도 큰 역할을 했다. 복된 운명으로 더 빨리 나아가는데 친구보다 대적이 더 공헌하기도 한다. 대적은 성도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대적은 잠시 무너뜨리는 과정을 통해 결국 세워 올리기에 막아 낮추는 존재가 아니라 밀어 올리는 존재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다. 축복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 대적의 존재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서울의 A교회가 신도시 아파트 상가 건물을 매입할 때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입점주가 2년간 격렬히 데모하며 반대했다.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게 되고 주차난으로 주민이 불편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주민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3년 만에 도로 서울로 떠나면서 그 공간을 B교회에 넘겼다. B교회는 그 갈등 사실을 몰랐다. 주민들도 교회가 바뀐 줄 모르고 계속해서 B교회에게 불친절하고 불의하게 대했다. 그래도 B교회가 많은 것을 양보하며 오래 참자 교회의 큰 부흥은 없었어도 교회의 역량은 커져갔다. 그런 체험을 통해 B교회 목사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었다. 대적이 복된 운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도구 역할을 했다. 가룟 유다가 있었기에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도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에 구원도 있었고, 구원이 있었기에 만족과 희망도 있게 되었다. 인생길에서 배반자를 만날 때 그로 인해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복된 운명의 장으로 더 빨리 들어선다고 믿으라. 가끔 보면 특정 언론이 집요하게 한 개인을 물고 늘어진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그로 인해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나중에 보면
그 언론 때문에 더 뜨고 더 복된 존재가 될 때도 많다. 대적은 성도의 복된 운명을 막을 수 없기에 대적으로 인해 너무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배반하는 사람 및 상황을 잊게 하셨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일도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2. 전쟁에서 뺄 자는 빼라. 당시 징집 면제는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을 공격할 때만 허락되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원자로만 구성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원했어도 전쟁에 집중할 수 없는 자는 제외되었다. 전쟁이 필요악이라도 전쟁에 임할 때는 전심으로 임하게 했다. 전쟁에서는 용기만큼 사기가 중요하기에 다음과 같은 사람은 전쟁에 출전할 수 없었다. 첫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다. 낙성식이란 장막이나 집이나 성전을 건축한 후 드리는 감사 예식이다. 새 집을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떠나 참전하면 집 걱정으로 전쟁에 전력하지 못할 것을 알고 보통 1년간 징집 면제 혜택을 주었다. 이 규정은 가정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둘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만나로 연명해서 경작할 땅이 없었다. 그런 체험을 통해 열심히 포도원을 만들어 먹거리를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일로 여겼다. 자기 처소에서 자기 직무에 충실한 것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 셋째,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다. 유대인은 약혼해도 결혼 전까지는 동침을 못했다. 약혼하면 간음한 연고 외에는 파혼할 수 없었고 남의 약혼녀를 범하면 돌로 쳐 죽였다. 그처럼 약혼도 중시했기에 약혼자는 징집을 면제해 주었다. 또한 결혼 후 1년이 안 된 자도 징집에서 면제해 주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넷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다. 여호와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 두려워하는 자의 징집을 면제한 것은 두려움이 전염되면 군대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승리하는 삶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대적이 미워하고 공격해도 용기를 잃지 말라.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지만 결국 빛이 어둠을 이긴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면 대적의 시험을 통해 축복의 증거를 얻는다. 3. 지휘관을 세워 인도하라. 하나님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지휘관을 세워 군사를 거느리게 했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좋은 지휘관의 존재다. 왜 나라가 쇠퇴하는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 내적인 갈등과 상처의 치유를 위해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 고대에는 술로 왕을 쉽게 독살할 수 있었기에 가장 신임하는 자를 술관원으로 삼는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유대인인 느헤미야를 가장 신임했기에 왕의 술관원으로 삼았다. 참된 성도는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 인정받는 리더 한 명이 나라와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잘해서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유대인을 좋게 보았겠는가. 한 사람 때문에 민족적인 축복이 임한 것이다. 그가 잘못해서 왕이 나쁜 감정을 품었다면 유대인 전체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 민족적인 큰 불행을 낳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이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때도 많다. 한 사람을 중시하는 눈을 기르라. 하나님의 역사는 대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 한 사람을 가볍게 보면 언젠가 그 일로 인해 큰 일을 당하지만 한 사람을 소중히 보면 언젠가 그 일로 인해 큰 은혜를 입는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는 말은 유명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답게 행하라는 말이다. 소외된 한 사람을 살펴주는 마음을 가질 때 복된 리더가 된다. 소외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위해 만나게 한 사람이다. 나의 축복을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사람을 잘 돌보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한다. 우는 한 사람을 놓치면 축복도 놓치고 그를 붙잡아주면 축복도 붙잡는다. 주변에 우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거리로 알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깊이 고민하는 삶을 통해 좋은 리더의 자질을 준비할 때 인생 전쟁의 승리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